여러분, 우리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이게 함으로써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친히 이 땅에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보여주셨는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함께 모였던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질문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이, 이 성령이 부어진다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당시에 보면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와 이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이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의 회복을 바로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실 뭔가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벗어나서 새롭게 세워지는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뜻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함이라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높은 차원, 더 크게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뭔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나라의 권능이 그 이스라엘의 제한된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어떤 그런 제한된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서 땅끝까지라고 하는데, 이 땅끝이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 땅끝을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그 지리적인 서쪽 끝인 지금의 스페인을 뜻한다고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 땅끝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22절에서도 보면은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보면은 뭔가 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 즉 불신자들이 사는 땅과 이 땅끝이라는 말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끝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끝이 아니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 합니까?
땅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붙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불신자들이 사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뭡니까?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속에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바로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실 그것도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뭔가 단순히 퍼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사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의 증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증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니 바로 승천하지 않고 며칠간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40일간 더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그 모아둔 120명의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끝난 줄만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다 보고 체험하며 또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명히 죽으셔서 3일 정도 됐으면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 부활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죽음도 생사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뭡니까? 믿는 것. 그래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끝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죠. 약 열흘간 기도한 거예요. 40일간 살아계셔서 오순절이니까 이제 열흘간 기도한 게 맞죠. 열흘간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오순절 날이 되자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먼저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다는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꽃 같은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으나 그들의 머리가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뭔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요, 당시의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오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였어요.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불꽃 같은 모양이 거기에 있는 120명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가 타지 않았어요. 이게 또 어떤 뜻입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뭔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았지. 근데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바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뭔가 이 불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증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에도 어떤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서로놓고 내기를 했습니까? 바로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걸고 내기를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자리에 아세라 선지자나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들에게 불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은요 전혀 임하지 않지.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차례가 됐을 때는요 그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뭐냐 도랑을 파요. 그리고는 그 나무에다가 물을 붓고 그 도랑에도 뭘 넣어요? 물을 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뭔가 이 불이 임해서 여기 불이 타야 되는데 엘리야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지 못하게, 그죠? 불이 붙지 못하게 그 나무에 물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로 그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전에 있던 나무가 타고 그 도랑에 가득 찼던 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불로 임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처음으로.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그 이 재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불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성령 충만함을 각자가 받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말을 했는데 자기의 방언을 따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자리에는 보면은요, 당시에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다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자리에는 바다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 다 모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말을 할 때에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으로는 로마어로 알아듣게 되고, 그레데인 사람은 그레데인의 말로 알아듣게 되고, 리비아 사람들은 리비아 말로 알아듣게 되고, 애국 사람들은 애국 사람의 말로 알아듣게 되고, 하여간 그 자기가 온 그 국적의 그 말로 들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두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런 이방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아무런 통역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아듣게 된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듣게 된 그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하자 통역도 없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됐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때 뭐 이게 작은 일, 평범한 일을 가지고 큰 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아마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아마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다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 어떤 일일까요? 그것도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일이 뭘까? 뭐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50여일 전에 유대 총독 빌라도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는 황제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외에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저절로 그들에게 증거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 이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알아듣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요, 곧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복음 자체는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신다. 이것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 보여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이제 복음이 되어서 증거할 때에 그 자체가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통치하고 다시 뭐 계심이 지금 뭡니까? 증거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이게 처음으로 전했던 이 하나님의 큰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또 이 유대 땅과 또 유대 땅을 넘어서도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땅도 이스라엘 땅이죠. 비록 유대인과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살던 지역이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는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만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이 전도해서 그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야. 여러분, 여기서도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나바를 파송해.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그래서 이 바나바가 또 이 바울이 사는 곳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 가르치면서 또 하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이 교회에서 처음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예수쟁이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만 복음이 멈췄을까요? 거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뭐냐면 또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그래서 구레네 지방,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도하지. 그것이 2차, 3차, 4차까지 전도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의 초성인
이 빌립보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도 복음이 전환되고요.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만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바로 그 미국 땅 그 플리머스 지역에 가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거기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부터 먼저 세웠다는 거죠. 자기 집이나 생활터전이 아니라 교회부터 먼저 세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아메리카가 전체가 다 복음화되죠.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그 다음에 어디로 향했을까지 복음이 잘 아는 대로 일본과 한국, 이 조선 땅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언더우드 아펜셀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최초로 내린 그런 선교사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미리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평양 대동강으로 올라오다가 이때가 뭐냐면 바로 이 세국 정책을 펼쳤던 금선대원군이 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불화살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사실은 뭡니까? 배가 타니까 결국 뛰어내려서 그 대동강변에서 결국은 뭡니까? 이 조선 강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책을 전했어요.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찔려 죽게 돼요. 그래서 순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나이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 전지전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바로 뭡니까?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조선광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광군이어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마지막으로 만나서 성경을 받고 그제 죽었습니다만은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뒤에 성경을 스스로 읽다가 깨우침을 받게,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평양 땅에 이미 와 있던 이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요. 스스로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마펫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세례받는 일이 끝나지 않고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통교사님과 더불어서 평양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이 널다리 교회라는 것을 개척해서 세워요. 그 다음에 이 널다리 교회를 통해서 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영수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줘요. 근데 이 영수라는 직분이 뭐냐면은 목회자나 또 이 선교사님들 돕는다는 의미에서 영수라고 했어요. 이게 서리 집사도 아니었고 단순히 떠서 옛날에는 조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중에 이제 번역되기도 하지만 영수의 직분을 받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 널다리 교회가 사실은 뭡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데 이 장대현 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 널다리 교회가 개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토마스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교하면서 성경을 전했던 그 사람 광군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에 이 시발점이 되는 평양 장대한교회가 우뚝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의 운동의 결과 우리 남한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처럼 어떻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뭡니까? 또 이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한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교회 사명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또다시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대로 항상 보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마하야드락방의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 지방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 유럽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도 보면 다 이 초대교회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냥 복음만 전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해서 또다시 그들이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뭡니까? 이 일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사실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자를 훈련하고 양육시키지 않고 또 이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초대교회 시대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고, 또 사도 중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셨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들지만은 목숨을 걸으니까 순교의 각오를 하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에서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몸을 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러 나서는 것은 사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두렵기도 하고 뭔가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건 나아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전도하고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고 또 다음에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전도가 점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다면요, 이 전도하는 일에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다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이 복음 증거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일들로 그가 새겼기 때문에 그 앞에는 그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실은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교회를 세운 그러한 또 인물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